하나님의 법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말 주중이 굉장히 더웠는데 여러분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 시험을 보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에게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영화관에 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특별히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영화인데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매우 뛰어난 그 상상력이 나타난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1981년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런 영화를 또 만들었었죠. 법궤 영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유명한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독일 나치군과 함께 서로 법궤를 먼저 찾으려고 애를 쓰죠. 결국 그 법궤는 고고학자의 손에 들어가고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되는데 독일군은 포기하지 않고 잠수함까지 동원해서 법궤를 빼앗았지만 법궤의 그 신비스러운 위력을 보고자 뚜껑을 여는 순간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주인공을 빼놓고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성에 보관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상상력으로 옮긴 거죠. 성경에 보면 법궤를 보다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카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법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법궤는 어떻게 생겼을까? 법궤는 간단하게 나무 상자입니다. 길이가 한 1m 되고 또 높이는 한 0.70cm 정도 되는데 법궤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고아자손들이 메어가지고 그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에는 천사가 있는데 두 천사가 그 스랍 천사가 호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성소와 법궤를 어떻게 지으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러한 증거죠. 노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무지개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와 이제 만났다는 그 증거가 바로 법궤를 통해서 나타났죠. 법궤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물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금은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 말씀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지팡이가 있었는데 특별하게도 그 지팡이에 뿌리도 땅에 연결되지 않았는데 싹이 나 있는 겁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는 결국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쌍난 지팡이가 부활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법궤 이야기가 성경에는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에 모시고 이렇게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국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법궤를 모시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요 이제 농사를 짓고 안정이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사의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살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이 막 쳐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타락한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목회자 자신만 타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로 전해지지 않아서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사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6.25 이후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그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에도 노래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터져서 특이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1세기 이 한국의 이 놀라운 선진국이 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신사동에서 어떤 정말 회개한 일이 벌어졌는데 집단적인 어떤 성적인 그런 타락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한국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과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라든지 성직자, 우리 교회의 이 쇠퇴해가는 모습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법궤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법궤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거기에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형색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사랑이 없는 관계. 이런 정말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출세의 이용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홈리와 비나스가 죽는 사건이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당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적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맨 처음에 군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야훼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에게로, 우리 중에.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 방법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자고 하나님을 법궤를 가져온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엘리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블레셋 신 다곤 신에게 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전리품으로 빼앗아간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세워놨습니다. 근데 다음날 거 보니까 이번에는 머리가, 손과 발이 다 절단 나버린 거예요. 큰 충격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기독교 국가를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부처님이 예수님이 우리 부처님은 상대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갖다가
시켜가지고 십자가를 갖다가 갖다 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부처님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넘어뜨렸나? 그래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머리가 부러지고 손과 발이 다 부러졌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건 중대사다. 그래가지고 원인을 자기들이 밝히려고 막 노력하는데 이제는 막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쥐떼가 나오고 그리고 독종이 많은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막 옮겨지는데 가는 곳마다 수많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무려 7달 동안 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이거는 애굽에 내린 재앙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내린 재앙이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근데 거기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이야. 그런데 그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냐면 전나는 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여러분 새끼 난 개라고 쳐보십시오. 얼마나 새끼 난 개가 무섭습니까? 새끼만 만져도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나는 새끼 난 그 소를 데려다가 이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끼들이 울면 새끼들한테 가겠죠.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그 소들이 송아지가 오는데 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벳세메스,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법궤가 벳세메스로 옮겨지게 되죠. 근데 벳세메스에서 세상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열어본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5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스티벌그가 이걸 갖다가 이제 영화에 써먹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왕이 되었지만 법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법궤를 다시 옮겨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이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려 3만 명이 동원됐어요.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소가 갑자기 그 수레 옮기고 가는데 뛰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옮기던 우사가 떨어지지 않게 잡으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들어가죠. 이것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를 오리오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법궤는 그 근처 오벳 에돔으로 집어 가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 단지 석 달 만에 놀라운 그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단지 석 달 만에 놀란 복이 임한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잘못 모셨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그 지경과 축복을 다 받게 되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그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이방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외교적으로 이제 모두가 정략적인 그러한 관계를 다 맺으면서 나라는 엄청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는요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고 그 성소의 보물은 다 잊어버렸어요. 법궤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야훼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의 바로 본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예언한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선자들을 통하여 이제 법궤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 그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진리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바로 실제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서 이 떡을 먹는 자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벳 에돔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그 시절에 홈리와 비나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후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전쟁과 자기 자신의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궤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도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의 수단으로,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중심으로 우리는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절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여러분 6장 1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모였습니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6명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3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단지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열심히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 친척들이 모이지 않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온 가족이, 그리고 온 나라, 아니 온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궤를 모시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될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이나 또 참석하지 못한 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법궤를 운반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법궤를 옮기던 우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사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법궤를 잡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는데 영국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인들이 막 분노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왕실의 의장대가 사회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그 왕의 앞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일로 영국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던 거죠. 엘리자베스 그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도 엘리자베스가 공식 서상에서 걸어갈 때는 항상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길을 막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막아선 거예요. 우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은 겁니다. 법궤라고 하지만 그것을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자신이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법궤를 옮길 때 그들은 남들이 보기 좋게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편리주의에 쉽게. 특별히 우리가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보다는 편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전보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과 또 이런 모든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편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그리고 마치 이 예배 자체가 어떤 엄청난 그런 쇼처럼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동시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사도 열심을 내고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의 목사님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숙소에서 자지 않고 교회에서 철회를 하면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막 철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철회와 그렇게 위한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목사님들은 숙소에서 주무셨는데 그분들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은 분은 그냥 수건만 얹어도, 그리고 그림자만 봐도 막 병자가 나왔어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나 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달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850명을 혼자 상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열광을 했죠.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던 엘리사벳 왕비는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도망가 버렸어요. 열왕기상 우리가 19장에 보니까 멀리 로담나무 밑에 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냐라고 하지만 저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망가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한 열심이 될 때 이처럼 우리가 낭패와 낭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궤로 옮겼지만 우사는 죽었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즉사하고 한 사람은 여러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법궤를 보는 영적인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감동대로 우리가 풀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전자제품 사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고급스럽고 중요한 일일수록 설계도가 중요하고 설명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다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루포가 누굽니까?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섬기다가도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오벳 에돔처럼 마음을 다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자발적인 헌신 앞에 큰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의 자손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16장 37절과 3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의 집안은요, 이제 법궤를 그 성소에서 지키는 그런 일을 아예 맡은 거예요. 특히 오벳에돔은 남방수비문, 왕들이 출입하는 그런 문을 정말 만든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치 않고 섬긴 것이죠.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원래 이 오벳에돔의 집안은요, 반역자인 고라의 후손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드 사람이었어요. 가드는 이방인이거든요.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그 다음에 어떤 감은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벳에돔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6장 10절을 보면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메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메어 간 거예요. 메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벗개는 매는 겁니다. 그 벗개를 메고 갈 때 석 달 동안에 놀라운 복이 임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벗개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웃사가 어긴 거예요. 웃사가 법궤를 만지고 죽은 것은 그의 정말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지만 그것은 생각의 결과였고 법궤를 대한 가치관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 다음에 모든 모습에 우리가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고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술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자칫 편리하게만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우리가 메고 가는 힘든 어려움과 그런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그러니까 진영이 옮길 때라는 겁니다. 이런 법궤는 옮겨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의 모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에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은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우리 집에 신이 많으면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우리는 교회 나가는 거 포기할게요 하는데 아니에요. 우상이 사라져야만이 오벳에돔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상이 떠나가야만이 그 집안의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양과 소를 잡는 의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져서 삶 속에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4장 15절에 그 고아자 성도는 와서 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신앙은 내 편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앞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지 마차가 말을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앞서면 요나처럼 분명히 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적금성 니느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할 말씀을 하라 했지만 니느의 백성이 누굽니까? 니느바. 이 아시라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다 물고기처럼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을 잡아다가 코를 깨가지고 다 가져가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악어 그 호수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그 잔인한 민족. 아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린 또 어떻게 돼? 안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갔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만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자기 습관적이지만 무의식이었지만 습관이었고 자기의 가치관이었고 행동이었다는 내 생각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내가 법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지금도 하나님은요 오벳에돔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법궤가 왜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을까 했는데 소가 뛰잖아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난 이대로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새 술에 매는 것보다 나는 화려한 이 술에 타고 있는 것보다 나는 진짜 말씀대로 나를 정말 나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는 오벳에돔의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멈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어떤 복이 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벳에돔은 불과 석 달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멈춰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오벳에돔을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제대로 섬김을 받고 싶고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멈춰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란 거죠. 아, 내가 잘못 생겼구나. 저는 이런 면에서 다윗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법궤를 메어서 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법궤를 메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장례 때 상해를 이렇게 운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차가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논두렁 밭두렁을 넘어서 산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법궤는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도 법궤를 맨 자국이 있나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것을 얻고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궤를 메는 것은 힘들고 상처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뭡니까? 열심히 전했지만 감옥에 갇히고, 열심히 전했지만 매맞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죄를 다 버린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당신이 정말 사도냐? 아니, 12 그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 만났는데 당신은 직접 만나지 못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대에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늘 사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생에 하면 사도 바울은 머리도 벗겨지고 키도 작고 그리고 아주 못생기고 안질도 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인가? 저 사람이 정말 사도 바울이야 할 정도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부흥회 가는데 내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보고 저기 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운전사 보고요, 가시죠 가더라는 거예요. 키도 작고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 운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인 줄 알고 잘 모시고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더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늘 실패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법궤를 내 삶 속에서 맨 흔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사랑을 전하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막 뺨을 맞고 두들겨 맞았을 때 왜 때려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고 끝까지 내가 견딘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분은 또 그걸 자랑하고 간증하고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영광을 자기가 받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신앙생활은요, 눈물이 없어요.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상처받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어쩌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오벳에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벳에돔이 뭘 했다고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모신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어쩌면 이게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든 점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멈춰서서 그분 뜻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너무 많이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주는 게, 말씀대로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지 모릅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 모셨을 때
열심히 마르다는 막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 보고 왜 쟤는 안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르다야,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님을 우리가 아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정말 찾으시냐? 정말 주님을 아는 자. 그리고 여러분,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뭐 이것저것 해봤지만 사무엘 하나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다 물어봅니다. 내가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칠 때도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내가 이 12지파의 왕이 된 것은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아니 어떻게 속옷만 입고 왕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러냐고 얘기하잖아요. 미갈은요 평생 자녀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은 저 사람 뭐가 좋다고 저래, 좀 잠잠해야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어떤 사람들은 비판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오베데도처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막 춤을 추는데 다윗이 요즘 말로 하면 빤스만 입고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속옷만 입고. 그러니까 미갈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채통이 있지, 왕이 어떻게 이러냐, 그러면 결국 내 얼굴은 뭐가 되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잠깐만 포장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껍데기 벗기듯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는 스스로 막 포장하잖아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내가 기대감이 클 때 우리는 또 나에 대해서 실망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다윗과 같이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법궤는요, 저도 이 법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법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또 나누어도 끝이 없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벳 에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섬기고 어깨에 매는 역사가 있기만 하면요, 3달이라니까요. 어떤 집안은 20년 동안 있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집안은 3달 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오벳 에돔과 같이 복을 주고자 너희를 내가 찾고자 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벳 에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